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저희들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의 삶의 굳건한 반석이 되심으로 저희들의 입술에 날마다 새 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하신 은혜를 예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지요.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은 교리이고 율법은 윤리입니다. 이 복음 교리를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복음을 근거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어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그 마음이 미혹되었지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궁극적인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의 비극은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기뻐해요. 그러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다 좋은 것입니까? 가난한 것이 다 나쁜 것입니까? 돈이 많아서 방탕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서 비굴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지요. 건강하면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는 듯 보이다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좋게 보이는 것,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원하는 것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다 자기에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을 얻고 나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련이 찾아오는 그런 일도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에 불과합니다. 그 우연이 삶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들의 삶의 기준도 자신을 주관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행하십니다.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질병, 경제적인 붕괴나 회복, 물론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셔요. 지금도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 되시지요.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자신의 반석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분에게서 배우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 제자들에게 겸손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겸손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영적인 덕목에 관하여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지난주에 자비에 관하여 몇 가지 사실을 살펴봤어요. 성경은 자비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이지요. 진리만큼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자비와 진리는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자비와 진리가 함께 가는 것이지요. 자비는 진리를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합니다. 진리는 자비를 더 고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지요. 그리고 자비는 매우 유익해요.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지요.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자비를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자비에 관한 4가지 차원을 살펴봤습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이 있었어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실제적인 노력을 행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자비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어요. 자비에 관한 세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비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자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자비가 암시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승천하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 취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을 위로 취해 가실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약이라고 하는 이 헤메라스라고 하는 단어는 날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의 때를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표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분의 승천만이 아니라 순환과 죽음과 부활 등 승천 직전에 있어야 할 모든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등 그 모든 것의 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표에 의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오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천사와 세례 요한과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모두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되어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할례를 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1년 4개월 정도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하셔요. 그 이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하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9장 28절에서 3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36절까지 1장부터 9장 36절까지 누가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는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셔요. 누가복음의 전체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초점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셨습니다. 그 모든 증거가 1장부터 9장 3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그 모든 가르침과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고 계셔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향한 적대와 미움과 모함과 음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이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가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은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입니다. 1년이 넘는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제 남겨진 시간이 6개월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고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오심이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왕관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준비하지요. 메시아의 왕국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9장 2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셔요. 9장 44절에서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말씀하시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왕관을 쓰기 전 십자가에 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영광을 받기 전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높임 받기 전 낮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실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실 거예요. 그들은 수치와 모욕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그 모든 것을 가르치셔요. 이 훈련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 걸어서 꼬박 이틀길입니다. 한 120km 정도 되나요? 쉬지 않고 걸어가면 이틀길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길은 험했지요. 쉬엄쉬엄 걸어가면 나흘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몇 개월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중간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지요. 그리고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며 후기 유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6월절이 오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12제자들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첫 세대가 돼요. 누가복음 9장 51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수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직 몇 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 시간의 대부분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시간입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셔요. 자신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요. 사탄의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의 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고난받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수치당하고 거부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결심하셔요.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굳게 마음 먹으십니다. 예수님의 결심은 확고하셔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모든 고난을 겪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그분의 사명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자비가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굳게 결심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처럼 자비를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비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자비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한 이 결심 속에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비는 한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가고 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방문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마을로 사마리아의 한 촌을 택하셔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유대의 전통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누가가 말합니다.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넓고 광범위한지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지요. 누가는 유대인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을 향합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벽을 허물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유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해요. 그러나 시몬은 성전에서 이방인의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누가는 이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는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신 후 구원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그 과부는 이교도이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 장군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누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자비가 광범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그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렸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는 문둥병 걸린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 죽은 사람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 사회에서 주변인인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리십니다. 납비들은 결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이와 성별과 인종과 신분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반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비와 정의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관념과 틀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사역은 제자들의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종적이고 종교적이고 신분적인 모든 경계를 넘어선 자비에 관하여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이를 향한 자비는 없었어요. 여성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들을 경멸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든 순례자들은 결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돌아 시리아로 2배나 걸리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불결한 장소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행한 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다의 바벨론 포론 때에 생겨난 이방 민족과 유대인 간의 혼혈족이었습니다. 종교로도 이방 종교를 받아들였지요. 유대의 전통은 점점 사라지고 이교도의 신앙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왕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그대로 데리고 와 우상까지 섬겼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수룹바벨이 포로기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때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냉정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해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심산에 독자적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나 그 성전마저도 마카비 시대의 한 통치자인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 파괴되어졌습니다. 일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더욱더 적대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을 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8개월의 유대 서약을 마치신 후 갈릴리로 가시기 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끝까지 돌보아 주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셔요. 예수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자비이지요. 예수님은 사자들을 앞서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한 촌에 보내셔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12뿐이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제자들이 따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2명 이상의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적어도 12명과 예수님이 함께한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머물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한 마을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어떤 유대인도 걷지 않았던 그 길을 가고자 하셔요. 유대인들이 침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자신들과 관계 맺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자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에게는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마음에 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분의 자비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진리이며 살아계신 자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가셔요. 그들은 혼혈족이고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경멸하는 집단으로 가셔서 자비를 나타내셔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자비가 계셔요.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모든 사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53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보낸 사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이 마을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몰랐지요. 사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든 그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마을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 중 몇 사람을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한 촌으로 보내실 때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뻔한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셔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실까? 그들의 예상대로 결과는 뻔했어요. 사자들이 돌아와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에 관하여 전했을 거예요.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발끈합니다. 분노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기 전 53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수님과 그 일행을 거부했는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철저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었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비하면 자신들의 제사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 보였어요. 여기에서 비롯된 질투와 미움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 때문이기보다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질투심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한편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그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금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편견을 따라 예수님과 그 일행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의로운 분노를 바라는 것일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요한과 야고보에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그 일행은 여행을 시작했어요. 배가 고팠고 또 피곤했을 것입니다. 쉴 곳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을 비난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들의 질투심과 미움에서 기인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분노하며 어떻게 보면 자만심으로 가득 차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릴 수 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엘리야 선지자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했을까요? 그들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사람들을 심판할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몇몇 사본에 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이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불과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았어요. 그들은 과거 아합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던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자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어요. 누가가 이 장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율법을 더 원하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닙니다. 진리 때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알아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종교적이지만 진리에 대해 무지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요.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자비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처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자비를 요구하셔요. 5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마을로 가셨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유대인의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거예요. 물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셔서 다른 길을 거쳐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한 후 몇 년 후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지요.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안의 한 마을에 방문하고자 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불을 내려 이 마을을 심판하고자 그렇게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따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다 태워 죽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돌이킨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삶의 목적도 죽음 너머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자기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가졌지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지우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의 날들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이나 종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까지 인내하며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하여 관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죄와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맞섬에 있어서 언제나 엄격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나타내셨지요.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쳐야 합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경고해 주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기준도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에 삶의 지배를 받아요. 그들의 비극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비참한 결과들에 관하여 경고해 주어야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자비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심판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가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마녀 사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톨릭도 그랬고 개신교도 그러했어요. 마치 자신들에게 심판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며 그렇게 행동했던 때가 있었어요. 분명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죄와 맞서고 회개하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자비는 구속사역의 핵심입니다.
인종이나 종교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소유나 그 사람의 됨됨이와는 상관없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나타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인애, 자비, 긍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비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의 자비로 대하며 주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떻게 행해야 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날마다 선택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여러분들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서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자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